생명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크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유대인들에게 7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요한복음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5번째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포하신 내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되시고 영생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그죠? 받아들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손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살면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 감정을 가지고 내 눈 확인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만 가진다면 괴로운 와중에도 환난 가운데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다 끝났어. 나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자살로 그냥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몰려서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살구멍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어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품는 자는 누가 거꾸름을 당하고 에워싸워도 하늘에 생명이 있고 살 소망이 있고 구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위한 삶도 어떤 훈련 과정이 필요하겠다. 할렐루야. 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 감정이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만져지는 그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아파도 감사하려고 그래요. 아파도. 왜 감사한지 아세요?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지. 죽었어 봐. 아픈지 뭔지 알겠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프구나. 또 아플 때, 야, 건강할 때가 그렇게 감사했어야 되는데, 건강할 때 더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생각하니까, 아, 깨닫게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건강할 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훈련이거든요. 아파 죽겠어. 아주 아파 죽겠어. 맨날 아파. 약 먹어도 소용없고 병원 가도 소용없고 아이고 징그러 죽겠네. 아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래 봐야 아픈 게 가십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보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저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에도 아플 때에도 누가 내게 시비를 걸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누가 시비 거는 거예요. 툭툭 쳐도 가만히 있어봐. 재미있겠어요 그게? 시비 안 건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유명했던 소크라테스 누가 시비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공자님에게 그놈 새끼 나쁜 새끼라고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에게 시비 걸고 조롱하고 없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 예수 얘기만 나오면 괜히 욕해. 쌍지팽이 들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어. 아주 예수 믿는 것도 다 죽여버려야 돼. 막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핸드폰에 가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얼마나 욕을 먹고 그냥 쓰레기 취급받는지 몰라. 안타까워요.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도 없어. 그들이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 그런데 괜히 예수님만 낸 예수쟁이들, 교인들 막 욕하면서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만 욕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목사가 실수하면 그 사람만 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가 예수님까지 그냥 싸잡아가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는 비판하지 않는다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아,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저것들 덤비는구나. 까부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신 부처님, 돌아가신 공자님, 돌아가신 뭐 절대로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까지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지 같아. 이 땅에 없어버려야 돼. 별의별 욕이 다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무덤이 없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우리는 그런 와중에도 아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살아 있으니까 욕 먹고 시비 거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가 시비 걸거든, 내가 살아 있구나. 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구나. 괜찮아?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끝도 없어요. 그 누가 뭐라거나 많았거나 난 정직하게 질서 있게, 그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면 그만이지. 지가 보태준 거 있어? 뭐가 있어? 나는 보태준 거 많어.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사실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착합니다. 근데 뭐 하나 실수하면 다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보태서 이야기하고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뭐 성질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그러니 정직하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왜 부활이고 생명인지를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를 살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거라.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똑똑히 보거라. 내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을 통하여 샘플로 한번 보고, 아, 예수가 아니면 누구도 살릴 수가 없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사키오 신이라고 했죠.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역하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사역하려면 꼭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했죠. 특별히 아끼셨죠.
그러다가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그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후닥닥 급하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안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보시니, 오시니, 그러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그래서 나흘. 죽은 지 나흘. 무덤에 가둔 지, 이 중동지방은요,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덤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무조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가 돼서 냄새가 진동하니까 얼른 동굴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굴에 이 무덤에 넣어놓은 지가 나흘이 지났으니 얼마나 냄새가 심하게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자, 오늘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그 오라비의 죽은 일로 있어서 조문하러 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문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르다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팍 부엌에서 우리 주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겠다. 제자들은 또 오늘 반찬을 뭘 먹으려나 팍 분주하게 일을 했던 언니였고, 마리아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팍 쫓아나가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세요 하고 머리맡에 앉아서, 무릎맡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았던 이 향수를 갖다가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마리아인데 오늘은 마리아가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대. 나 몰라.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죠?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전달했을 텐데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오빠를 죽지 않게 해줬을 텐데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야, 나 예수님 사랑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야, 어떻게 남들도 다 병 고치면서 우리 오빠를 와서 고쳐주면 좋을 텐데 고쳐주지도 않고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내 풀풀 나고 있는데 이제 오면 어떡하란 말이야 하고 삐져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또 언니라고 언니는 마중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오빠 장사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나는 근데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기 시작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신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람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갈 텐데 분명히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당장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말씀이고 창조자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가 낳은 아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이고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자기 생각으로 봤을 때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왜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고쳐주지 않고 지금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난 뒤 뒤늦게 찾아오셔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지금 심통이 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시간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나 마르다의 생각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은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예수님께 도움으로 병에 치료되는 것이 계획이었고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구나. 내 때와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 때는 다를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섣불리 불평하거나 안달복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돼도 꾸준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안 돼도 참고 인내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순히 잘 풀어질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냥 그건 기쁨이고 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힘들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냥 믿고 하나님이 이것도 또한 허락하신 가운데 지금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겠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으로 성장한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 왜? 믿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서 버스가 몇 시 차요? 1시 차랴? 아이고 내가 일찍 왔네. 근데 1시가 돼도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왜 안 오지? 아이고 내가 분명히 1시 전에 왔는데 버스가 왜 안 오지? 아이고 5분 기다리고 안 오고 10분 기다려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들어간 사람은 버스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버스가 온다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늦게라도 버스가 오는 버스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축구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어떤 때는 막 새벽에 하잖아요, 축구를.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조금 보고 싶은데 이 지장이 있잖아요. 꼭 참고 그냥 자요, 억지로.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유튜브 켜면 벌써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 3대1로 이겼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보고 싶은 재방송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2대0으로 막 지고 있어. 근데 이미 결과가 3대1로 이겼기 때문에 조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고 있으니.
우리는 벌써 이길 건데 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는 승리를 이미 가지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조마조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힘이 안 들겠어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죠? 똑같은 기근이 찾아오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그렇죠? 참아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거 조금 기다리다가 참다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통해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으면 내가 믿고 참고 이겨내고 기다려보자.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25년이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말 25년이지. 그죠? 요셉도요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옥에서 노예에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13년을 기다려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모세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자기 장인 이둘의 양을 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요 다윗 왕국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다윗도 많은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자기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마조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도 40년이 걸렸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도 30년을 기다렸다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때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겠구나. 오늘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그렇게 간절하게 오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길 기다렸는데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도에게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조건이 원칙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틀리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틀리지만 주님은 옳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틀리지만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품고 살아야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뭘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27절에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부활은 잠에서 깨어나다
일어나다, 위로 올라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써서 오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이고 한 단어인 겁니다. 나는 생명을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구세주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서 무한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됨으로 의롭다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됨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너가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는 피조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우리는 부활되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의로움으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특별나서 돈을 잘 벌어서 공부를 잘해서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분의 연합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기도 하고 부활되기도 하는구나. 왜?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